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원어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간단히 이제 첫 시간이고 해서 이제 얘기를 이거저거 이제 이렇게 엮어갖고 특별히 이제 그 초기 개신교 한국 선교사들에 대해서 원어 성경에 대한 걸 아주 조금 맛보기로 우리가 살짝 건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같이 우리가 나눠야 될까 좀 이러저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러저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어떤 딱딱한 얘기가 돼서도 안 되고 또 어떤 좁은 얘기가 돼서도 안 되고 공명정대하면서도 지금을 꿰뚫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진리를 근거로 한 교회를 중심한 그러한 이야기. 지금 사태가 사태에 많지 괴상한 그 비루스. 이게 이제 독이라고 그러잖아요. 독. 다른 뜻이 있든 없든 이 독이니까 이게 좋은 건 아닌데 누가 이런 명칭을 제일 처음 지었는지는 라틴어로 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 특히 원어 성경에 대한 것을 이야기 형식으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냥 격의 없이 우리 서로 마주보면서 이야기하듯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비루스라는 것이 뭔지 정확히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설왕설래하고 주도하는 어떤 앞에 선 사람들의 소리에 다 이제 쏠려다니고 있는 그런 때를 맞이했어요.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런 때 우리가 이 원어 성경을 중심 삼고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일단 우리가 원어 그러면은 일단 성경이 전제됐어요. 그렇죠? 성경이 뭔지를 전제하지 않으면 원어 성경은 산으로들로 막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선무당이 이제 날뛰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는 분들, 또 이런들 저런들 원어를 통해 조금 더 성경을 바로 알 수는 없나 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어떤 사람 또 밥벌이 하기 위해서 신학 또는 유학을 해서 원어 방면에 대한 것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저렇게 또 이제 마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신학의 신자도 모르고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신자도 아닌데도 어떻게 이제 원어 성경을 좀 관심 있는 사람도 혹가돼 있어요. 물론 이단 사이비에서도 그들 나름대로 원어 성경이랍시고 연구를 합니다. 근데 뜻밖에도 우리 보수 정통이라는 사람들이 원어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그리고 이제 너무나 토막 소식이랑 좋지 않은 나쁜 소식, 그 다음에 원어 성경을 아주 깔보는 소리,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가득 차 있어요. 아무나 어떻게 하면 금방 원어 성경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또 어떻게 금방 좀 쉽게 원어 성경을 손에 잡아볼 수 있을까? 이런 분들도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원인이 성경이 뭔지에 귀결되죠. 그렇죠? 또 성경이 무엇인지를 알고 좀 더 잘 알고 싶다. 체계 있게, 뿌리 있게, 역사 가운데 어떻게 검증되어 왔나 하는 처지에서 이 성경을 알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꼭 원어에 대해서 똑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깨달음이 없으면 곤란해요. 물론 원어 알고 모르고가 절대 그러는 건 아닌데 적어도 성경을 가르친다. 성경에 대해서 일가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원어의 젬병이는 일단 조심해서 눈여겨봐야 됩니다. 10중 8구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원어를 공명정대하게 누가 봐도
원어 이모저모를 두루 이렇게 기본부터 해서 쭉 이렇게 끊임없이 살펴나가는 사람으로서 성경관을 자꾸만 가다듬어 나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오늘날 이런 신학교가 한 군데 없어요. 그러면 말도 한 겁니다. 그러면 자칫 우리가 선한 뜻이건 또는 모르는 사이에건 만약에 어떤 성경 공부 중에 설교 중에 책을 쓰는 중에 뭐 쉬운 걸로 헬렌말, 헬라어 또는 조금 더 공부한 사람은 이제 원어, 구약 원어 성경, 에베르말이라고 할지 아람말이라고 할지 지금 뭐 히브리 성경 그러는데 이 단어 하나를 딱 썼다고 했을 때 그 미치는 파장이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 생각할 때 조심스럽습니다. 아니 적당하게 정말 내가 아는 범주 가운데 거꾸미지 말고 실력 뻘어날까 봐 덧칠하지 말고 이렇게 꼭 필요한 경우만 이렇게 인용하거나 말로서 글로써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하지 않으면 참으로 곤란합니다. 지금까지 쭉 이제 말씀드린 거는 원어 성경 관련한 원어를 놓고 너무나 그냥 지저분하기도 하고 밑도 끝도 없는 참 엉터리들이 많다는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성경이 어떤 그 섭리를 통해서 우리말 성경이라는 것이 지금은 한글 성경이죠. 한글 성경이 대세를 이루고 있고 대한성서공회를 통해서 독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경영하는지 정말 제대로 번역된 건지 아는 사람 없어요. 그냥 여기 관련한 사람들이 이렇다면 그런가 보다 하고 나머지는 뭐들은 그냥 끄떡이고 거기 뭐라고 뭐 말할 사람도 뭐 찾기 어렵지 말한다고 한들 대한성서공회에서 콧방구 하나 끼지 않습니다. 똑바로 했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지. 자, 초대부터 해가지고 일제가 우리나라를 늑탈하기 전까지 대략 1905년 정한 이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몰락하기 전후 이때부터 해서 1936년 이거 지금 간단히 상정해 보는 거예요. 이 사이에 이때 처음부터 이때 우리 개신교 성경 번역 역사가 이때 그다음 36년 45년 봐야 되겠네요. 1905년에서 1945년 그다음 1945년부터 50년 그다음 뭐 53년 볼까요? 휴전한 다음에 53년부터 지금까지 이건 이제 잘라진 뒤에 여기 45년 이후는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남북.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동양으로 끝나는 문제 아니고 온 세계의 흐름을 잡아야 돼요. 모든 분야는 깔고 우리 신학이라고 할까 교회라고 할까 그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를 정말 조심스럽게 풍부한 정확한 자료들을 놓고 오직 성경을 가지고 분석 비판하면서 정립해 나가야 됩니다. 성경 번역 문제를 일단 우리가 보기를 들어도 번역 문제라니까 앞서 번역한 나라들의 역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본들이 어떤 원어 저번, 원어 서본을 바탕 삼아서 했는가? 이렇게 놓고 볼 때 우리가 영어 성경 어떤 게 잘 됐다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참 답답해요. 그게 그렇다고 보증하려면은 준비해야 될 것, 갖춰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아니 일단 간단히 말해서 영어라는 낱말에 대해서 큰 원리로 꿰뚫고 있어야 이거 영어 번역이 어떻게 됐는지 그 영어 번역 내용이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만약에 보기 들어서 더 제네바 바이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우리?
영어사라든가 이런 거 정말 전공한 사람들이 제대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번역의 원리를 똑바로 갖춘 뒤에 원어에 대한 소양을 지니고 우리말 성경들이 어떤가 하는 것을 견주기 위해서도 영어면 영어, 독어면 독어, 불어면 불어 그런 아주 올바로 된 쪽에 있는 것들을 견줘서 보려면 이게 정말 한두 개 언어 가지고 얘기가 되질 않습니다. 예?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균형 있게 잡으려면 구약 원어 성경, 신약 원어 성경, 그 다음에 라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독어, 불어, 영어, 요거만 따져도 벌써 6개예요. 여기다 이제 뭐 짱깨니 족발이 말이네 해서 이제 우리 말까지 해서 이걸 한 덩어리로 친다고 해도 7개. 그 다음 기타 특별한 거 뭐 하나에 있거나 되게 이게 최소 10개국어 가까이 상식으로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놓고 얘기를 하려면 적어도 원어를 하려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게 돼야 어떤 나라가 됐든지 그 번역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할까 권위라고 할까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 그럼 이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게 언제부터 만들어져서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이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도 이렇게 아주 우리 대한민국을 완전히 주름잡고 있는가? 갈수록 망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모르면은 원어 성경을 제대로 갖출 수가 없고 딴 나라말 역번 성경도 제대로 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제 나라 지금 언어가 어떻게 됐는지 족보랑 뿌리랑 상태를 점점 분명히 뚜렷하게 알아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그렇게 검토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없이 딴 나라말 성경을 또 딴 나라말 성경의 그 근본이라고 하는 우리 앞선 신학권 내에서 형성한 원어 방면 성경에 대한 이러저런 것들을 알기란 불가능해요. 이러면 또 이제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금복 이거 다 알면 누가 이제 성경을 가르칠 사람이냐고.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시죠. 소나기는 다 그냥 무슨 원어 성경하고 신학하고 말씀 전한다 합니까? 그러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은 값어치 없는 일들이냐고요. 교회 속한 일들만 거룩한 일이고 세상에서 만약에 이런 쓰레기 치우는 일, 청소하는 일 하면 그건 더럽고 추잡스러운 겁니까?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범죄예요. 노골적인 얘기지만. 그러니까 이상한 잘못된 어떤 그 이분법 구조, 기득권을 장악한 자들의 그 설침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제가 너무나 좀 신랄한 말을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스승날 그러잖아요. 스승날 그러는데 정말 진짜 스승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앞선 선생들, 스승들, 그들의 책, 그런 거를 똑바로 소개해 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계열에 있는 사람이 스승이라고 하는 거지, 그냥 어중이 떠중이가 스승입니까? 물론 이걸 넓은 개념으로 모든 분야에 다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기술을 가르치든 경험을 가르치든 그런 거 다 이제 스승이라고 이제 마음으로 존경하고 고마워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게 또 해야만 하죠. 지금 우리는 원어 성경을 놓고 하는 얘기니까 신약 성경에 보이지만 이예수스께서 땅에 계실 때 바리새인 같은 아이들이 선생이라고 하니까 선생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선언한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뜻깊은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보통 이제 중보직을 대표로 이제 3가지를 보통 말들 하지 않습니까? 다 그게 한마디로 스승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받아가지고 이러저런 것들을 이제 중보 사역이라고 하는 것들을 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승한테 위임받은 아들 하나님으로서 유일한 분이 예수 스승님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뭐 목자로 표현됐건 제사장으로 표현됐건 또 선지자로 표현하건 또 왕으로 표현하건 어떤 말로 표현하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 연결시켜주는 노릇하시는 거간꾼, 일본말로 중보자, 그분만이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스승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밖에 없다고 비아냥 떠는 잘못된 교묘한 것으로 예수를 대적했던 그 바리새주의들, 거짓 교회인 배교한 유대교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평정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압니다. 그러면 똑바른 것을 말하면 똑바른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이른바 재생 아닙니까? 재생. 또는 문화생. 문화생이 좀 더 멋진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문화생. 네. 제자는 일본 말이에요. 제자 훈련 하는데 참 답답해요. 제자란 말 그렇게 함부로 쓰지 마시고 다른 말로 써야 돼요. 일본 말이에요. 그럼 일본 사람이 되고 일본 의식의 그 말로 젖어 들어버리고 맙니다. 성경에서 그거 마테테스 신약에서요. 마테테스가 이게 만타노라고 하는 배운다 하는 어근에서 이렇게 S로 끝나서 어떤 직책, 노릇 또는 그런 종류, 그런 거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헬렌 말 아니겠습니까? 마테테스.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 아니에요. 에? 배우는 이, 배움꾼, 뭐 문화생, 재생, 이런 우리 좋은 말들 많은데 제자가 뭡니까 이거? 예? 일본 말이에요. 일본 말을 쓰면 안 되잖아요. 딴 나라 말이에요. 우리 한자 갖다 같이 멋대려가지고 이런 말이 한글 성경에 셀 수가 없어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큰일 났습니다 이거. 이걸 모르면 원어 성경 배우나 마나예요. 우리가 서양한테 직접 배우게 됐지만 먼저 일본을 통해서 배우고 나중에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 가서 이렇게 해서 배웠기 때문에 이 배움의 줄거리에 영향을 못 벗어나요. 우리말로 줏대 있게 갖추어서 대등하게 이런 것들에서 도움받을 건 도움받고 아닌 건 아니고 해서 딱 원어 성경 분야도 그렇게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근데 오늘날 다 서양 아이들이 석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어 방면을. 유태인이 됐건 로마 카톨릭이 됐건 뭐 영미나 독일이나 불란서가 됐건 서양 1세계예요. 문법이든 뭐 사전이든 뭐 영국어건 번역이건 뭐건 다. 바른 건 우리가 잘 배워야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라 그 말입니다. 이런 방면들도 우리가 분명히 똑바로 근거 있게 해가지고 설명하는 선생을 전 만난 바가 없어요. 무서운 얘기고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아니, 우리 이런 거, 이런 그 부호가 있잖아요. 기호, 문자라고 하는데 얘를 뭐라고 이름 지었냐고요? 물론 사람이 옛날에 딴 나라에서 얘를 이렇게 쓰고 요걸 어떻게 이름 붙인 거예요. 이걸 갖다가 알레프라고 하자. 누가 인정해 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하신 말은 없어요. 하나님한테 무슨 알파벳이 있겠어요. 세상에 있는 그 두 글자를 빌려가지고 깨끗하게 새로운 낱말로 만들어서 쓰도록 해서 특별 계시를 기록한 게 오늘날 성경, 원어 성경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그럼 이게 알레프가 이게 과연 정당한가? 요것에 대한 이름이에요. 그러면 요것에 대한 발음, 소리는 무엇인가? 할 때 우리말로 치면 이게 또 동그라미잖아요. 소리가 있긴 있는데 홀로는 참 나지가 않는 원래 이
잠이라고 하는 게 혼자 소리가 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모음 또한 마찬가지인데 여기 모음을 뭔가 표시를 해야 이게 비로소 이응이라고 하는 소리를 우리가 구별해서 듣습니다. 구별해서 보게 된다고요. 헬렌말 첫 글자 이거 이름이 알파라고 하잖아요. 알파, 알파 그것도 지금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는 마당이에요. 또 이걸 직접 소리 원리대로 제대로 입술로 낸다면 알파 이렇게 사람들이 약속해 놨어요. 그럼 그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이거요. 이건 알레프 그런 것부터 제대로 가르친 사람 전 한 명도 만난 적이 없어요. 이미 옛날에 쓰던 말 지금 뭐 회화를 배우자고 하는 것은 알지라도 소리가 무엇인지 조그맣게만 아는 것이 아니고 점점 넓혀가지고 소리 세계가 장엄하게 또 성경 계시를 볼 때 하나님이 소리를 어떻게 만드셨고 어떤 것을 또 어떤 식으로 써서 계시를 표현해서 하나님 스스로를 알리시는데 쓰셨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소리를 등한시 여기고 이 글자에 대해서만 딜이 이제 가르쳐서 깨닫게 할 수 있다는 이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전 말하는 사람 지금까지 들어본 바가 없어요. 세상 어느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놀라운 일은 우리나라 말 1900년 뭐 전후쯤으로 추산이 되는데 주시경, 석건이 이런 사람들이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지 않았겠는가. 근데 이 주시경이 30대 후반에 요절한 뒤에는 그 후학들이 뭐 최연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쪽발 이런 것 어찌어찌 해서 분명히 우리가 조선어학회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조선어학회라고 만들어낸 이게 이제 해방이는 한글 학회로 이제 이게 둔갑을 한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해방되기 전에도 우리 한글, 그렇죠? 한글 성경 전서 그런 말로 신구약 성경이 1911년에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그때도 이미 한글이라는 말로 나왔지 옛날에 쓰던 언문이라든가 정음이라든가 이런 용어들은 이미 있으나마난 유명무실한 것이 돼버렸어요. 벌써 이게 100년이 넘는다고 했을 때 이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어요. 뭐 한에 대해서 뭐 주시경이 뭐라고 말했는데 그건 그냥 피상에 지나지 않는 거고 이 한의 본질을 모르면서 그냥 한글이라고 이름을 세종을 통해서 정음이라고 분명히 있잖아요. 훈민자도 있지만 훈민정음이든 이게 있는데 이걸 그냥 말살버리고 그러면 글은 뭐냐 이것도 잘 모르는 상태로 쓴 거예요. 누가 인정해 준 것도 없잖아요. 주시경이건 뭐 최연배건 정인승이건 누구건 이승이건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망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좀 제가 강렬한 표현인지 모르는데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완전히 한글 맞춤법 해가지고 한글학회 해가지고 국립국어원 해서 그냥 각종 교육기관 다 꿰차고 그냥 계속 갈수록 한글을 우리말을 망가뜨리고 초기 한글보다 더 한글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어떻게 망가뜨리냐? 서양말처럼. 서양말은 보통 흔히 굴절어다 하는 말로 이제 대표되지 않습니까? 그 반대편에 소수가 교착어라고 하잖아요. 교착어 중에 아주 가장 특이한 게 우랄 알타리어, 알타이어 중에 알타이어 쪽에 한 10여 개 정도 되나요? 20개 나라가 안 되는데 그거 남은 것 중에 우리나라 말은 아주 탁월한 유일무이한 알타이어의 아주 원조예요. 뭐가 그러냐? 이런 거 쫙 다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세종대왕 실록에 있는 것이건 또는 그 뒤에 누가 썼는지 모르는 문서인 우리 훈민정음 해례라고 하는 거 이걸 뭐 해례, 본 이렇게 뒷날 정한 것뿐이에요. 누가 썼는지 원본도 아닌데 원본은 어디 있는지 여기 써 있는 거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도 제대로 해명한 사람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한글학회나 이런 한글 중심한 사람들은 한문을 멸시하거나
한자라고 하면서 한문과 한자를 구별도 못하면서 한자는 중국 것이다 해가지고 한글 전용 정책을 우리 1948년이 완전히 이걸 아주 점점 굳히는 바람에 훈민정음을 제대로 이 한문으로 된 이걸 제대로 소화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다 부분적이고 뭐 훈민정음은 뭐고 그 다음에 훈민정음 해례본은 뭐고 훈민정음 또 언해본은 또 뭐고 그걸 제대로 전체를 아주 통찰해가지고 연구한 사람을 못 만났다니까요. 제가 몇십 년 전에 본 거 중에 저 대구 쪽에서 가르치다 지금 은퇴하셨겠죠. 권재선이라는 분이 이제 아주 참 신실하고 보기 드문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한글 연구라고 해가지고 아주 두꺼운 책을 3권 썼고 많은 논문을 쓴 분이 있어요. 정말 한글에 아주 고등학교 시절인가 중학교 시절에 아주 푹 빠져서 평생 그 길을 살아오신 분이에요. 권재선의 한글 연구라든가 하는 거 중요한 저작 3권을 전에 쭉 본 적인데 정말 아주 그렇게 훈민정음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 못 봤는데 이분의 결정적인 약점이 한문. 한문에 대한 것이 깊지가 않은 거예요. 한학을 통달했어야 되는데 뭐 우리나라 그 당시 뭐 이거 한글에서 훈민정음 이거 겉으로 알기도 참 시간이 없는 제 1세대 뒤에 있는 분 같은 격인데 그 다음 조금 이걸 좀 뭔가 이렇게 권위 있게 큰 틀을 잡으려고 서는 정도 말씀해 놓으신 분이 려중동 선생님이에요. 아주 우리 한학부터 우리 이 국어학에서 그만한 분이 없어요. 지금 은퇴하시고 지금 뭐 많이 연로하셔가지고 아무 일도 못 하시는데 려중동 스승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때는 마치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학교에서 후학 가르치다가 정작 이 훈민정음과 우리 정음 이런 방면에 대해서는 이제 뒤늦게 이제 하려고 했지만 이제 뭐 은퇴하고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제가 기억나는 분 제도권의 학교에서 이제 대학에서 가르친 분 2분을 제가 보기를 들어봅니다. 제 이야기가 이게 지금 밑도 끝도 없이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서양의 이제 언어학에 대가려면 대가들 또는 신학을 통해서 신학 방면에서 원어 성경에 대한 관점이라든가 이 원어 성경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원어 성경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이것을 정말 꽉 잡고 있어야 돼요. 오늘 좀 말이 오늘도 이 중구난방이 되는지 모르는데 우리 말을 일단 먼저 줏대 있게 다시 가다듬어야 되겠다. 틀린 거는 빼버리고 좋은 건 계승하되 최소한도 세종 전부터 올라가서 해야 되지만 세종을 통해서 주신 그 훈민정음이라는 것부터 정확하게 다시 15세기 아닙니까? 15세기 그 우리 말에 대해서 아주 철두철미 서방 언어학이나 일본, 중국 그런 소리에 영향 없는 우리 자체의 문을 가지고 하자. 지금 한글 맞춤법이니 일제시대 때 조선어 맞춤법이나 뭐 철자법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원래부터 쭉 해서 이렇게 해야만 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서양 언어학의 흐름이 어떻게 됐는가. 20세기 들어서 가지고 세계의 언어를 어떤 식으로 어떤 목적으로 분류를 했는가 하는 것들을 그 분류한 원칙이라든가 언어의 원리라든가 그걸 잘 정리해야 되고 현재 언어학은 어떤 면에 초점을 두고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새겨야 돼요. 이런 것들이 되고 성경 권위를 이제 똑바로 알아가지고 원어 성경이든 번역 성경이든 정통 교리든 해가지고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인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분 말씀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창세기에서 계시록을 꿰뚫어야 돼요. 이걸 꿰뚫으려면 뭐가 필요하면 문사철이 필요해요. 언어를 전제했을 때 문자, 역사, 사상체계를 동서양, 동양 거, 서양 거, 우리 거를 꿰뚫어 내야 됩니다. 언어, 역사, 철학은 한 통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해야 이른바
16세기에 그 개혁 신학이라고 뒷날 이름 붙였던 루터나 깔뱅이나 찌빙갈레 같은 그런 아주 귀한 스승들의 그 사상이나 성경관, 원어 성경관, 성경 번역관들을 잘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뭐 그냥 이 정도까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의 옛 좋은 스승들을 잘 우리가 가려 잡아서 그런 분들의 가르침을 성경에 비춰서 잘 이어받는 것이 좋겠다 하는 처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